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광주에서 온 정진관 형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성경에 엘리사라는 선지자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이제 하사엘이란 아람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한번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뚫어지게 한번 쳐다보시죠. 안 쳐다보시네요. 부끄러우신가 봅니다. 그래서 하사엘이 엘리사가 자기를 뚫어지게 쳐다보니까 굉장히 부끄러워졌어요. 왜 나를 쳐다보지? 근데 갑자기 엘리사가 울었어요. 계속 쳐다보다가. 왜냐하면 하사엘이 나중에 왕이 돼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죽일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반대입니다. 그죠? 계속 쳐다보면 부끄럽긴 하겠지만 미래가 보이죠. 이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옆에 계신 분 계속 쳐다보면 웃습니다.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과거 때문에 구원하신 것도 아니고 현재 때문에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미래를 위해서 구원하신 거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웃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죄인이었고 연약했으며 원수였으며 아무 낙이 없었던 저희들 주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안에 들이시고 영원한 천국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또한 좋은 소망을 주셔서 이 땅에서도 힘들지만 또 웃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께서 또한 귀한 날들을 주셨습니다. 따뜻한 봄날과 또 새롭게 함께 계속 모일 수 있는 귀한 시간들 주셨습니다. 이전에 모이지 못했던 시간들 지나고 이렇게 함께 모여 말씀 듣고 또 교제하며 전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 또 하나의 기회를 인하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주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 섬기고 사람들의 손을 잡고 주님께 인도하는 그 일에 더욱 열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날, 주의 부활의 날에 다시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반복되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기회, 특별히 학예 수양회가 점점점 다가옵니다. 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또 침례받고 또 구원을 기뻐하는 그 모습을 우리 다시 볼 수 있도록 계속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이 교회당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주께서 더욱 함께 해주시며 교회를 향한 마음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을 더욱 허락해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건강함을 더욱 주께서 허락해 주셔서 하루빨리 함께 모여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시간 거룩하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각 사람의 마음에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찾겠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성경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 못 찾으신 분 안 계시겠죠? 우리 4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5장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두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오늘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는 사람들을 또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주님을 부르는 이제 삶이 얼마나 좋은 건지 또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아담의 자녀들, 그 중에 성경은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 둘만 있었던 건 아니겠죠. 근데 성경이 그 중에 기록하는 건 이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그 충격적인 사건 있지 않습니까? 첫 살인에서 가인이 아벨을 이제 죽이게 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건 굉장히 마음에 너무나 슬픈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게 다시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셋이라는 아들을 또 주셨습니다. 아들 셋이 아니라, 아들이 셋이 아니고요, 이름이 셋입니다. 셋. 그래서 대신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앞에 25절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25절, 4장 25절.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에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벨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 대신에 셋을 주셨다. 그러니까 기쁨을 새로 다시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셋 때문에 많은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셋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고, 그때에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불렀는데, 이런 이름을 불렀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성경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 이름 부른다, 주를 부른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의미가 한정적이긴 한데 좀 생각해 보면 많은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 있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걸 좀 비교해 보면 좋겠습니다. 셋의 자손들, 셋과 셋이 낳은 에노스라는 아들, 또 그때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셋의 자손들은 그러했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반면에 가인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명확히 이제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과 부르지 않는 사람들이 삶에 굉장히 다른 차이가 있었어요. 무엇을 따르고 살았고 어떻게 살았으며 무엇을 지향하며 살았는지가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6절입니다. 16절. 여기 창세기 4장 5장 계속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입니다. 가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17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18절입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았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1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 이름은 실라며, 20절 계속 제가 읽겠습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며 육축 지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21절.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노인은 나아마이었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24절 제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셋의 자손들, 셋이 낳은 에노스, 그리고 그 셋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방금 읽었던 가인과 그 가인의 자손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시작은 가인으로부터였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는 이제 땅을 갈아서 이제 몸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을 수 있다라는 벌을 주셨잖아요. 근데 가인에게는 더 심한 벌을 주셨죠. 땅을 갈아도 너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벌도 점점 심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그런 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이렇게 유리하면서 계속 방황해야 되는 그런 벌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유리 방황한 게 아니라 어떤 고착된 곳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자기를 보호해 주길 원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성을 만들었습니다. 성.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았습니다. 그럼 당연히 하나님께 매달려야 했죠. 살려달라고. 제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를 좀 용서해 달라고. 다시 하나님에게 매달려서 그 하나님의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자 그냥 그 벌대로 그냥 가버렸죠. 하나님 앞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은 또 다른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독립적이라고 해도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존재는 없거든요. 나는 혼자 힘으로 살 수 있어요. 뭐 그런 사람이 사실 어디 있습니까? 혼자 뭐 공기를 만들겠습니까? 혼자 물을 만들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의지해서 살아야 되니까 사람은 결코 독립적으로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을 떠나니까 뭔가 의지할 존재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래서 만들어 놓고 뭔가 의지해야 적어도 마음은 편하니까. 가인은 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16절에 잠깐 보시면요.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산 노 땅에 거하였더니 17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성을 만들었죠. 거기 거하려고. 방황할 수는 없다. 하나님이 유리 방황이라는 벌을 주셨는데 그러다 보면 더 하나님 찾을 수 있거든요. 유리 방황하다 보면 힘들게 살다 보면 하나님을 찾게 될 텐데 오히려 이 가인은 성을 만들고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짓고 그 안에 거하게 됐습니다. 성경에 이 성을 지향했던, 성에 살기를 계속 원했던 다른 사람이 한 명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서에. 바로 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소돔성에 살기 시작했죠. 처음에 롯은 작은 문제로부터 아브라함과 떨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부해지니까 아브라함의 그런 목자들 또 이제 양 가축들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자기 소유의 양과 가축들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다툼이 조금 생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결국 롯은 그 다툼을 계기로 요단 들판 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요단 들판으로 가게 됐어요. 소돔성으로 바로 간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점점 그 자기가 살고 있던 텐트 장막을 옮겨서 소돔성에 가까이 가다가 결국 그 소돔성으로 들어가게 됐죠. 하나님께서 소돔성에 살던 롯에게 경고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롯과 그 롯이 가졌던 그런 재산들이 한꺼번에 다 날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군사적인 이제 전쟁을 일으키게 하셔서 그 소돔에 있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아가게 하고 재산도 다 날아가게 하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롯을 다 구해냅니다. 롯이 갖고 있던 재산도 다 찾아줍니다. 그런 사건이 창세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죠. 하나님이 자기 진짜 성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성, 인위적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삶은 불안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롯에게도 경고를 준 건데 롯은 그 이후로도 소돔성에 그냥 살아요. 소돔성이 자기의 거할 바위가 된 거죠. 피난처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등장을 하고 또 딸들도 등장을 하고 큰 죄악이 또 그 안에서 출현을 하게 되죠. 너무나 많은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을 반드시 심판해야 했습니다. 롯이
비록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그 성을 자기의 피난처, 자기 바위처럼 삼고 있었기 때문에 롯은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했고 자기 자신조차 잘 보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그 소돔이 불에 타는 와중에 잃어버렸습니다. 굉장히 큰 손해를 얻었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들을 보내서 롯을 건져냅니다. 롯과 그 가족들 다 건져내는데요. 롯이 도망을 가야 되는데, 멸망할 그 도시에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하나님의 천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으로 도망을 가라. 근데 롯이 산으로 도망가기를 싫어해요.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성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타는데 저 산으로 가라 그랬더니 천사에게 저 산은 너무 멀고 가기도 힘들겠다. 저 앞에 성으로 가고 싶다. 또 성이라는 이야기를 또 해요. 그 성의 이름이 소알입니다. 소알성. 성경의 성은 도시를 말을 해요. 이제 성읍이라고 하죠. 그래서 소알성으로 피하겠습니다. 소알성으로 도망을 가요. 소돔과 고모라가 다 불에 타고 소알성에 숨어있던 이 롯이 생각을 해보니까 또 여기도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라는 큰 성이 불에 타버렸잖아요. 이 소알성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구나, 성이 큰 의미가 없구나, 그때서야 좀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한 산, 뒤늦게서야 저 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때서야. 근데 그 산을 하나님의 보호초로 삼은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자기를 숨기기 위한 도망갈 그곳으로만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산에 있는 동굴에 또 들어가요. 산에 있는 동굴에 이제 무서움으로 가득 찬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상태로. 점점점 자기를 숨기고 동굴까지 거하게 됐습니다. 동굴에서. 거기서 그 딸들과 또 엄청난 죄를 짓게 되고 결국 이제 암몬과 모압 자손이라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출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자기 성으로, 자기 도피처로 만들지 않는 사람은 결국 그렇게 됩니다. 롯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정확히. 그래서 롯은 베드로서 2장에 의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정의하고 있고, 의인이라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밖에 없죠. 의인이었지만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롯은 하나님을 부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부른 적이 없습니다. 결국은 자기만의 동굴에 갇혀서 비참한 생을 마감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동굴에 살았던 이야기 이후로 롯은 성경에 안 나와요. 뭘 했는지 안 나옵니다. 그냥 그게 끝이에요. 주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는데 자기 속에 갇혀있는 사람, 동굴에 갇혀있는 사람,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주님 앞에 기록이 되지 않을 겁니다. 헛살은 게 되죠. 그게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을 재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재물이 바로 내 성이다. 잠언 18장 10절에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하나님에게 달려가서 그 안에서 안전함을 얻는 사람들이 의인인데, 반대로 부자에게는 그 재물이 그의 견고한 성이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자에게는 그 재물, 그 돈들이 견고한 성이다. 특별히 이 시대는 돈이라는 게 자기 성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성도 만들 수 있으니까. 돈이 있으면 큰 건물들도 만들 수 있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큰 저택을 지어놓고 그것을 높은 담으로 쌓아놓고 그 담에 엄청나게 많은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문에 경비를 세우고 경비경까지 두고 그렇게 철옹성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 그대로 돈이 자기 성인 거예요. 돈으로 그렇게 만드는 거니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돈으로 자기를 보호할 수가 있겠느냐. 돈은 순식간에 날아가는 것이다. 돈은 우리를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홍수만 터져도 알 수가 있겠죠. 노아 당시 홍수가 터졌을 때 이런 성들이 존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 무너졌을 거 아닙니까? 마치 사마귀가
큰 철병과 앞에서 싸우려고 덤벼들듯이 자기를 보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작은 댐을 만들어서 그 큰 세계적인 홍수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사람들에게 있어서 돈이 그와 같습니다. 돈은 영생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지만 사람에게 영생을 만들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49편에는 그 돈이 많아서 자긍하고 그 풍부함으로 자랑하는 자들이 있는데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할 수가 없다. 돈이 사람에게 건강을 줄 수는 있지만 잠깐 보호는 해줄 수 있지만 영영한 보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부하려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이미 부자인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주의를 줍니다. 여간 조심해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6장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라고 하는 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라.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선한 사업에 부요하라. 그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돈은 주께서 쓰라고 주신 것이지 자기 성으로 만들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성은 만들지 않지만 돈으로 자기 성을 만드는 시대입니다. 내 통장에 얼마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 자긍심, 내 자부심이 달라집니다. 내 목이 꼿꼿이 설 수도 있고 내가 수그리고 다닐 수 있는 시대입니다. 바로 돈 때문에. 돈을 성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돈을 부르게 돼요. 급하면 뭘 찾죠? 주님을 불러야 되는데 돈을 찾습니다. 통장에 있는 돈을 확인합니다. 우리 돈 얼마 있지?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자기를 부르기를 원하시거든요. 가인은 성을 지향하며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의지합니다. 인맥, 정, 혈연 이런 것들 자꾸 의지합니다. 주님을 먼저 찾고 주님의 이름을 먼저 불러야 될 때 이거 해결해 줄 사람 있니? 좀 거기에 아는 사람 있어? 이렇게 묻게 되거든요. 주님은 성을 의지하는 것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사람으로 자기 힘을 삼는 것, 방백들을 의지하는 것 그런 것들도 헛된 인생이 될 겁니다. 주께서 모든 인생을 만들었습니다. 주께서 모든 성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부르는 삶으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주님을 불러야겠다라고 먼저 생각을 하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일 것이다. 주님은 자기를 부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겠습니다. 이사야 31장입니다. 잠깐 잡아두시고 창세기는요. 이사야 31장 하겠습니다. 이사야 31장입니다.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이사야 31장입니다. 1003쪽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2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도움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대요. 하나님이 멀쩡히 살아계신데 하나님에게 먼저 가지 않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하지 않고 이집트로 가서
도움을 구하는 사람, 거기 있는 많은 말들, 거기 있는 많은 군사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에겐 화가 있는 거예요. 왜 화가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들이 따라야 되는 법, 혹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살면 잘 돼요. 그게 당연한 법이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살면 잘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살면 그냥 막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에 살고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집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기 때문에 법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법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준 법이 다르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의지.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당연히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나라를 의지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두고 인간을 의지한다. 한 나라를 의지한다. 안식일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돼 있습니다. 안식일이라는 게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쉬셨잖아요.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이스라엘은 그 안식일이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표징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이 창조주다라는 걸 기억하게 돼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전능한 구세주다, 구주다라는 걸 기억하게 돼 있어요. 두 가지를 기억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매주 그걸 기억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를 가서 의지한다. 그래서 화 있을 진저예요. 화 있을 진저.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 달라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빨리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뭔가를 해결해야지 그게 당연한 건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성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양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로 구원하셨거든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아버지로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의지하라고.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더 많이 알수록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건 본성인데 이 본성을 거스려서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가장 좋아요. 원래 그러셨으니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먼저 불러야 되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삶은 기도하는 삶이에요. 먼저는. 자, 28장도 보시겠습니다. 그 앞에 이사야 28장입니다. 15절입니다. 이사야 28장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음부와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허위 아래로 우리를 숨겼음이라 한도다. 약간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음부와 맹약하였은즉 아마 이 사망의 신, 이제 죽음을 주관하는 신이 있어요. 이집트에. 특별히 오시리스, 호루스라는 이제 죽음을 주관하는 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로서 그런 이방 신, 죽음을 주장한다고 하는 그런 신과 언약을 한 거예요. 맹약, 약속을 한 겁니다. 우리 지켜줘. 우리가 따를 테니까. 이런 식으로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처럼 큰 악을 행했습니다. 근데 그게 결론적으로는 어떤 결과냐면 그 하반절에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자기 피난처를 삼은 거랑 마찬가지고 허위, 허영, 헛됨이란 뜻이 아무것도 아닌 헛되고 헛됨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헛것에다가 우리를 숨긴 거나 마찬가지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토록 의지하고
계속 제물을 드리면서 살았던 그 신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지해야 될 존재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전도서의 내용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결론이 누구에게서 난 결론이냐면 솔로몬이라는 사람에게서 난 결론이었습니다. 모든 게 헛되더라. 솔로몬은 세상 사람들이 의지할 만한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돈이며 또 많은 쾌락의 조건이며 술도 많이 마셨던 것 같습니다. 내가 술로 어떻게 하면 나를 즐겁게 할까 생각했다. 술도 많이 마셨습니다. 노래하는 남녀도 많이 뒀죠. 소위 음주 가무를 즐겼던 사람입니다. 예능, 그죠? 요즘에 예능 프로그램 많더라고요. 노래하는 남녀를 많이 두고 그 앞에서 노래를 시키고, 그뿐만 아니라 당연히 춤추는 무녀들도 있었겠죠. 그렇게 기쁨을 찾아 누리려고. 왜냐하면 기쁨이 있어야 사람이 안전하잖아요. 안도감을 느끼는데 결국은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솔로몬의 말은,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라입니다. 경외하라. 모든 게 헛되다. 인간의 재물도 헛되고 인간의 지혜도 헛되더라. 인간의 병기도 헛되고 인간의 그런 군사적인 능력도 다 헛되더라. 결론적으로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미래를 압니다. 재물을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성읍을 몇십 개씩 가진 사람도 미래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알잖아요. 신후사, 우리 죽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죽은 다음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게 헛되지 않은 삶의 큰 원칙입니다. 우리 성경 시편 49편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그 앞에 시편입니다. (837쪽입니다) 시편 49편 11절입니다. 시편 49편 11절. 저희의 속 생각에 그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담이 죄송합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성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붙였잖아요. 에녹성. 사람은 그런 걸 좋아해요. 원래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서 아담에게 이제 동물들을 이끌어 들이시고 아담에게 이름을 붙이게 하셨잖아요. 이름 붙이는 거 되게 재밌고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이기 때문에 사람은 그것 때문에 좀 즐거움을 느껴요.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름 붙인다라는 의미는 우리에게서는 누군가를 전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아서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는 것. 그게 아름답게 이름을 붙이는 건데, 사람에게 이름 붙이는 본성이 항상 남아 있어서 주님을 떠나도 자꾸 이름을 붙이려고 그래요. 그게 본성인데 문제는 그게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가인이 성을 만들고 성에 이름을 붙였어요. 에녹성이라고. 근데 여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방금 찾았던 말씀에 11절에 저희의 속생각에 그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자기 이름을 붙여가지고, 요즘에 거리들 보면 유명한 운동선수 혹은 정치가 이런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게 이때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세계 여러 나라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옛날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그 전지를 칭하다. 왜냐하면 왜 자기 이름으로 칭하냐면 그 이름이 계속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는 죽어도. 사실 죽기 싫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죽어도 내 이름만큼은 좀 가면 좋겠다. 근데 그게 의미가 사실 없잖아요. 의미가 없습니다. 무명한 자로 살아도 내가 영원히 사는 게 좋잖아요. 근데 이름이 남으면 뭐예요? 자기는 영원한 멸망인데. 그래서 그 다음 9절이 12절에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기 존귀하나라는 뜻이 이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존귀하죠. 영혼이 있으니까. 근데 그 앞에 있는 말씀으로 생각해 보면 존귀하게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또 되거든요. 여기 20절 보시면 20절입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에 처하나, 여기 존귀에 처하나도 실제로는 모든 사람이 존귀하죠. 근데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 존귀에 처하다라는 사람들은 다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영광을 가지고 큰 집을 이렇게 혹은 큰 땅, 많은 부자가 돼서 영광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의 영예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존귀에 처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땅을 사서 그 땅에 자기 이름을 부여해도 혹은 자기 자식의 이름을 성에 부여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면 헛된데, 그럼 멸망하는 짐승 같거든요. 실제로 모든 사람이 사실 그렇게 살긴 합니다. 영혼이 정말 존귀한데 뭐가 진짜 존귀한지 모르고 재산을 추구하고 살잖아요. 돈을 추구하고 살고 인간의 성을 추구하고 삽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짐승 같은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결국은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한 겁니다. 성을 쌓고 그 성에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이름. 하나님도 부르지 않는데 이름을 붙이고 살아가요. 그래서 멸망하는 짐승같이 된 겁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창세기입니다. 그 가인의 후손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창세기 4장입니다. 표시를 해두시고요. 창세기 4장 19절입니다. 19절. 좀 특이한 사람이 가인의 후손 중에 등장을 합니다. 19절.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뭐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해서 일부 일처제를 정확히 정해 주셨는데 라멕은 그것을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아내를 둬요. 사실 사람이 한 아내를 두고 살다가 뭐 잘못해서 뭐 간음을 행한다 이런 건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그냥 아내를 둘을 둬요. 그럴 수 있을까요? 아내를 그냥 둘 두고 살 수가 있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그런 법을 어기고, 그러니까 엄청난 뭔가 충격적인 사건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내를 둘을 두고 산다. 이상한 종교에서 있을 만한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된 겁니다. 또 그 두 아내가 자녀를 낳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며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고 22절.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노인은 나아마이었더라. 자, 사남 일녀를 낳았습니다. 그죠? 아내 둘을 통해서 사남 일녀를 낳았어요. 근데 그 사남 일녀가 다 대단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야발은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됐다. 전문적으로 이제 양이나 이제 목축을 하는 조상이 됐습니다. 그 아우 유발은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사람의 조상, 그러니까 음악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조상이 됐어요. 대단한 가문 하나가 일궈진 겁니다. 이때부터. 라멕은 참 좋았겠죠. 내 자녀들 넷이 대단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말 그대로 세상에 이름을 떨칠 만한 예능인이 되기도 하고 세상 이름을 떨칠 만한 용사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22절입니다.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전쟁 기계를 만드는 철저한 장인, 뭐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라멕의 자녀 네 사람을 얼마나 존중했을까요? 이름이
드러날 만한 일을 한 거잖아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가인의 자손들입니다. 나중에 셋의 자손들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했는지 잘 나타나질 않아요. 그냥 믿음 외에는 가진 게 없어요. 세상적으로 남긴 게 없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당시 천사를 살았는데 천사를 사는 동안 뭘 했길래 셋의 자손들은 남긴 게 없을까요? 천사를 살면 엄청나게 사는 건데. 근데 여기 가인의 자손들은 잘 살았어요. 1000년 동안. 언제 죽었는지 나타나지도 않는데 잘 살았어요. 이름을 냈잖아요. 이 음악의 조상이 누구지? 핸델, 바흐 뭐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서양의 음악의 아버지. 이 사람들이 음악의 아버지, 그죠? 어떤 철기 문명의 아버지, 목축업의 아버지, 목축을 전문적으로 어떻게 치는지를 처음으로 고안해낸 사람. 그 사람의 이름 대단하지. 대단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자녀를 키우고 싶습니까? 세상적으로 대단하게. 그래서요, 그 자녀들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부릅니까? 간절히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불러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세상적으로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잘 되면 주님께 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둘을 두고 그 둘을 통해서 자녀 넷을 낳았는데 넷 다 잘 됐어요. 자랑을 할 겁니다. 라멕은 내가 말이야 이런 자녀를 뒀거든. 나 대단하지. 내 자녀들 대단하지. 근데 라멕 자신을 보십시오. 아내를 둘을 뒀습니다. 윤리적으로도 올바른 삶을 살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잘 됐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처음 세상이 홍수로 망했습니다. 이들이 일으켰던 많은 그런 문명들 다 사라졌습니다. 가인이 만들었던 성 다 무너졌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다 사라졌어요. 그 이름만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좋은 이름으로요? 아니요. 안 좋은 이름으로. 하나님도 부르지 않았으면서 세상에서 잘 됐던 그런 사람들의 이름으로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로 인해서 완전히 망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가인의 자손들의 삶이었습니다. 라멕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버렸습니다. 라멕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3절입니다. 23절. 성경 최초의 시가 여기 기록이 됐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단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노래입니다. 이거는.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노래죠, 노래. 정확히 이렇게 대꾸가 되는 노래입니다. 마치 옛날 시조처럼 라멕이 아내들에게 노래를 불러서 말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아다야 실라야 내 아내야 내 아내야 내 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한마디만 하면 되네. 똑같이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아내가 둘 있는 걸 자랑하는 거죠. 또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다. 이게 자랑할 만한, 노래할 만한 거리입니까? 창상을 인해서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창으로 찔려서 이제 상처가 났는데 그것 때문에 나는 죽여버렸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노래를. 말을 한 게 아니라 노래를.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자기 조상 가인이요.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하나님이 한 말이거든요. 이거 하나님이 가인에게 해준 말씀이에요.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면서 하나님에게 내가 어디로 가면 사람들이 저를 죽일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인을 위로하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너를 죽이는 자 벌을 7배 받을 거야. 너 안 죽으니까 걱정 마. 그 말이었는데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가인을 죽이면, 우리 조상 가인을 죽이면 하나님이 7배의 벌을 줄 거라는 약속을 했었는데 나를 해하는 사람은 77배를 받을 거야. 내가
된통 완전하게 보복해 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노래예요. 그런 시대, 그런 사람이 했던 말, 노래, 행적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대표성을 띱니다.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걸 이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 파격으로 흐릅니다. 하나님이 말한 그 질서나 법을 계속 깹니다.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깨게 합니다. 일부 일처제라는 걸 깨게 합니다. 회사에 가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정상적인 깨끗한 성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젊은이들부터 시작해서 황혼에 이르는 노인들까지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세상이 그러합니다. 이 가인의 자손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복수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 악을 선으로 갚는 경우가 있습니까, 세상에? 없죠. 분명히 베드로전서 3장에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고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로마서 12장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을 되갚아서 2배로 3배로 갚으려는 안 갚음하는 마음을 사람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화를 내게 하면 화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욕을 들으면 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거기에 더해서 2배, 3배로 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욕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욕하십니까?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말해 보세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입니다. 우리 입에서 욕이 나가는 순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자기와 똑같이 바라볼 겁니다. 별거 없네. 나랑 똑같네. 그리스도인들이 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냥 화가 나면 욕을 하겠죠. 누가 자기에게 해를 주거나 그럴 때 욕을 하겠죠. 그래도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의 법을 주셨습니다.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주님도 그래서 우리에게 본을 주셨습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대신 위협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공의로 판단하시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분께 부탁하셨다. 그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절대 피해를 받았다고 남에게 안 갚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남에게 사상입니다. 남에게 사상이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입을 조심하며, 그래서 주님을 부르는데 부족함이 없는 입술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이 가인의 자손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여자가 많이 나와요. 방금 보셨죠? 아내가 둘이다가 아니라 아내 이름들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잖아요. 아다와 실라, 여자가 나와요. 제가 남존 여비 사상 이런 건 아니고요. 가인의 자손들과 셋의 자손들의 차이가 분명한 게 있어요. 셋의 자손들은 여자의 이름이 없습니다. 노아의 아내 이름 아세요? 아시는 분 제가 상품 드릴게요. 노아의 아내 이름, 셈과 함과 야벳의 아내 이름 아시는 분 제가 끝나고 퀴즈 상품 드리겠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항상 그 남자들 넷하고 아내들이라고 그냥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가인의 자손들에서는 여자 이름이 셋이 나옵니다. 아다와 실라도 나오고 그 아다와 실라의 딸 이름까지 나오죠. 여기 22절 끝에 노인은 나아마이였더라. 그러니까 이 나아마라는 여자도 이제 여자 형제인데 굉장히 특이한 분인 것 같아요. 특이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기록까지 됐죠. 주님은 질서를 주셨잖아요. 처음부터 아담을 먼저 만들고 하와를 만들고,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의 다스림을 받고 살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었어요. 성경 전체적으로 흐르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으로부터 또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어요. 질서요. 남자와 여자, 아내와 남편에 대한 질서, 부모와 자녀에 대한 질서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특별히 부부에 대한 질서는 이때부터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질서에 순종해서 사는 게 하나님께 순종해서 사는 거였어요. 그래서 셋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부르는 그 사람들은 여자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남자에 들어가 있어요. 남자 속에 들어가 있어요. 에녹은 65세에 자기 자녀를 낳고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동행하면서 또 자녀를 낳고 살았어요. 자녀 혼자 낳습니까? 자녀 혼자 낳습니까? 둘이 낳습니까? 둘이 낳죠. 우리 졸릴 것 같아서 저기 창세기 5장 뒤에 에녹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9절입니다. 5장 19절. 그냥 2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자, 에녹은 65세의 첫 자녀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두셀라는 969살 가장 오래 살았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자,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라는 의미가 뭘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뭘까요? 이제 내가 첫 자녀를 낳고 할 일 다 했으니까 내 가족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저기 산으로 들러 아무도 없는 곳에서 기쁘게 살 거야. 마치 현대판 수도원처럼, 현대판 자연인처럼 아내랑 가족 다 버리고 그냥 저쪽 산에 들어가서 즐겁게 하나님과 살았다. 그게 동행일까요? 그럴 리가 없죠. 왜요? 이 다음 말씀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어요. 그럼 그 아내는 어디 있었어요? 아내는 어디 있었어요? 아내는 도시에, 남편은 산에가 아니잖아요. 같이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아내도 동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 있어야지 자녀를 낳으니까. 아내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짓습니다. 노아의 아내는요? 노아는 방주 짓고 아내는 저기 도시에서 그냥 살고 있고,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 안에 있었어요.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이 방주를 지을 때, 먹을 것을 저축할 때 그 아내들은 어디 있었을까요? 거기 있었죠. 다 그 이름 안에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삶이었어요. 그 안에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삶, 근데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삶, 수고하고 힘들게 살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키우는데 너무 힘들었겠지만 드러나지 않는 삶, 그게 여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 모두가 무명한 자예요. 성경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죠. 근데 아내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내는 더더욱 무명한 자 같아요. 그렇잖아요. 남편이란 사람이 주님 앞에서 더 크게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아내가 더 봉사하고 순종하고 남편을 높여주고 존경하고 집안에 있는 모든 일 다 하고 자녀들 뒤치다거리 다 하고 설거지 다 하고, 그게 그리스도인 아내의 삶이거든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성경적인 삶이었습니다. 셋의 자손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 여자의 이름이 드러난 적이 없어요. 근데 라멕은 그렇지 않죠. 왜요? 그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냈으니까. 아다와 실라요. 들으라. 아다와 실라라는 그 여자 둘은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냈어요. 세상적으로 완벽하게. 가장 좋은 것들의 조상이 되는 사람이 됐으니까. 근데 그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여호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거하는 게 있는데 이 땅에서의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이 땅에서 내가 만들어내는 그런 최초의 발명, 발견,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사라지는데 자녀가 주님을 따르게 섬겨야죠. 자녀가 셋의 자손처럼 살게 섬겨야죠.
힘들지만 주님을 섬기면서 수고로이 일했던 셋의 자손들, 힘들지만, 그래서 이 셋의 자손들은요, 수고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수고를 했다, 수고. 왜냐하면 그게 주님이 명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가인의 자손은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예. 게다가 기쁜 것을 또 찾았잖아요. 성이라는 자기 안전한 곳을 찾고, 그 악기라는 자기를 즐겁게 하는 또 그 악기를 만들어내고, 자기를 이롭게 하는 문명의 이기들을 개발을 해내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 하나님 명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담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담에게 너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것이다. 징계를 순히 받아야 되잖아요. 너희는 징계를 순히 받고 그걸 정하신 자에게 순종할지어다. 미가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담, 그리고 아담이 낳은 셋의 자손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셋의 자손들은 하나님 명하신 대로 그걸 순히 받았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운명, 수고롭게 일을 하고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받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1000년 동안 아무것도 남긴 게 없어요. 세상에 남긴 게 없어요. 그냥 이름만 나와요. 세상에 뭐 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게 아니에요. 금이나 은은 없어져요. 없어집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연단해도 없어질 그 금보다 더 귀하다. 없어질 금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 재물 없어질 것이다. 하지만 너희의 믿음은 영원할 것이고 또 우리의 영생, 우리의 생명도 영원할 것입니다. 없어질 거에 너무나 많은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무명한 자가 돼도 좋으니까 유명한 이름으로 이 세상에 점 찍으려고 그렇게 살면 실패합니다. 신앙에 대해서는 철저히 실패합니다. 주께서 주신 일을 잘 감당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일을 잘 감당하며 수고함으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죠. 땀만 흘리겠습니까? 눈물을 흘릴 수도 있지만 그걸 잘 감당할 때 주께서 셋의 자손으로 인정을 해주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삶으로 인정을 해줄 겁니다. 여기 가인의 자손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 없습니다. 잘 낳고 잘 살았어요. 끝이에요. 죽음이 없어요. 왜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 있지. 근데 죽음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계속 살 것처럼 살았나 봅니다. 계속 살 것처럼 살았나 봐요. 세상이 끝나지 않은 것처럼 끝나지 않을 것처럼 살았나 봅니다. 그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을 위해서, 세상에 족적을 남기고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살았죠. 언제 죽었더라 그런 말 없잖아요. 우리가 그때 당시 사람의 수명이 얼마나 되느냐 그걸 알 수 있는 자료는 셋의 자손으로부터 나와요. 가인의 자손은 그런 게 없어요. 언제 죽었다, 몇 살을 살다 죽었다, 없어요. 셋의 자손은 다 죽습니다. 몇 세의 자녀를 낳았다, 그리고 몇 세를 더 살다가 자녀를 낳으면서 살다가 몇 세에 죽었다. 그들은 죽음이 분명했습니다. 죽음이 분명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태생보다 낫습니다. 훨씬 좋은 겁니다. 가인의 자손들에게는 태생은 좋았어요. 근데 끝은 흐지부지 아무것도 없어요. 남긴 건 많았지만 정작 영원히 남길 만한 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끝에 좋을 만한 걸 하고 계십니까? 정말 내가 잘 살았다, 그리고 지금 잘 죽는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습니다. 죽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끝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믿음의 사람들이란 끝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을 주님 안에서 가장 잘 살았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셋의 자손들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자기의 미래, 죽음을 기억하고 어떻게 잘 죽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기뻐하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흐른다라는 건 주님을 더 만나는 거잖아요. 더 만날 시간이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너는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젊을 때 조금이라도 어렸을 때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결국은 낙이 하나도 없다라고 할 해가 가까이 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라고 할 그때들이 다가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낙이 없는 시간이 오게 됩니다. 그 죽음이라는 걸 맞이하기가 싫어서 발버둥 치는 그런 시간이 올 겁니다. 내가 헛살았다라고 말할 그런 시기가 올 겁니다. 가인의 자손들처럼. 그들이 죽음 앞에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솔로몬처럼 외쳤을 겁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나는 아무 낙이 없이 살았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대죠.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어떨까요? 내가 잘 살았다. 내가 젊었을 때 주님을 만나서 40대, 50대, 60대에 주님을 만나서 그때 내게 기쁨이 시작됐다. 그렇죠? 창조자를 기억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어요. 창조자를 만나지 않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진정한 낙이 없어요. 그때 내가 기쁨을 처음으로 느꼈고 누렸고 지금까지 내가 그 귀한 구원의 우물들에서 그 물을 기쁨으로 기르며 살고 있다. 또 내가 주님 안에서 영원히 갈 만한 것들을 위해서 살았고 내가 지금 이 강만 건너면 주님을 만나는데 얼마나 기쁘겠느냐. 내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기쁜 삶을 살아왔다. 그리고 기쁘다. 이래 끝이 시작보다 낫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항상 미래를 기억합니다. 미래를 생각합니다. 초상집에 갑니다. 잔치집에 가고 생일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초상집에 갑니다. 나의 죽음이 어떠할까 생각하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걸 항상 기억합니다.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다. 내가 대단한 삶을 살았거든. 이게 아니고 나는 주님 앞에서 올바른 죽음을 죽겠다. 셋의 자손들은 자녀를 낳을 때가 기록이 되어 있었고 죽을 때가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녀를 몇 세에 낳았고 몇 세 동안 이 세상에서 살다가 향수하였더라. 향수하였더라. 이 향수란 말은 잘 살 때 쓰는 단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인생을 끝냈을 때 향수했다. 세상 없어질 곳에 살면서 또 내 인생이 끝날 그런 인생을 살면서 세상 끝에 대해서 우리의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직무유기죠. 삶에 대한 우리 죽음에 대한 직무유기입니다. 맞이해야 될 것들 준비하지 않는 가인의 삶 그리고 주님 앞에서 반드시 가야 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미리 준비했던 셋의 자손의 삶이 여기 이렇게 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라멕에 대해서 또 다른 라멕이 나오는데 28절입니다. 28절 창세기 5장 2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시고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 수고로이 일하는 삶이 바로 이 셋의 자손들의 삶이었어요. 저쪽에서는 막 이름을 드높이는 삶을 사는데 저쪽에서는 수고로이 일만 하고 살고 있어요. 바보처럼. 이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바보스러울까요? 성도 없어요. 제대로 된 도시가 없어요. 그런데 살아요. 여기서 목축업을 해가지고 양도 많아지고 소도 많아지고 막 많아져서 그걸 팔고 사고 먹고 그 먹으려면 나이프가 있어야 되잖아요. 포크가 있어야 되고 그걸 개발해내고 화려하게 살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나이프도 없고 양도 변변치 않게 많지도 않고 수고로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땀만 흘리고 피부는 새카매져 가지고
그게 셋의 삶입니다. 셋의 자손의 삶이에요. 그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수고로 일하는 우리. 왜 수고로 일합니까? 일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이 셋의 자손들이 생각을 바꿔서 우리도 가인의 자손들처럼 잘 살아볼 거야 하면 잘 살 수 있어요. 1000년을 살면서 그중에 100년만 돈 벌려고 연구해봐요. 100년만. 그럼 나머지 900년을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걸요? 그럴 거 아닙니까? 지혜가 축적이 되는데.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인들 그 열정과 그 성실함으로 세상에서 모든 시간을 들여서 산다면 성공하지 않을 사람 없을 겁니다. 다 부지런하잖아요. 다 성실하잖아요. 근데 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수고로 일하며 살아갑니까? 전도 집회만 하면 저녁에 2시간씩 일주일이 사라진 거예요. 전도 집회가 우리 교회에 많잖아요. 거기 다 참여하고 누구 손을 끌어서 이쪽으로 데려오려고 애를 쓰고 그게 뭐가 남는다고 세상에. 세상에 그게 뭐가 남습니까? 거기서 눈물도 흘리고 땀도 흘리고 수고로 일하는 우리.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게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삶이기 때문입니다.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자손이, 이 자식이 안위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수고하기를 원해요. 언제 쉬기를 원하냐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 전까지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수고하라는 명을 받습니다. 수고하라고. 너희가 지금까지 사랑 잘하고 있는데 더 많이 사랑하고 지금까지 너 많이 수고했었는데 더 많이 수고하고.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그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더 많이 수고하라. 더 많이 사랑하라. 왜요?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고 주님이 오시면 그 모든 수고에 대한 완벽한 보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이 수고하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더욱이란 말은 이미 힘썼다는 뜻이에요.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수고하라. 수고하라. 그래요. 우리는 수고합니다. 누가 그래요? 그만하면 좋겠다고. 그게 맞습니다. 수고하면 좋겠다. 수고하고 그만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가면 얼마나 그 수고에 대한 휴식이, 안식이 기쁠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영원히 안식인데. 세상에서 그냥 쉬다만 가면 천국이 아니게 될 수도 있어요. 또 쉬어야 되니까. 영원히 쉬어야 되니까. 수고로 일하는 우리.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힘쓰라고요. 힘쓰는 게 쉽습니까? 힘쓰는 게 쉬울까요? 어렵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힘쓰라고요. 사실 그 말이 이렇게 막 입으로 계속 복음 전파하라는 말은 아니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노심초사. 이 사람 만나서 잘해주고 저 사람 만나서 잘해주고 이 사람 마음 상할까 봐 또 달게 해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일도 해주고 힘쓰는 거잖아요. 말 한마디 하려고 와보라. 좀 와서 말씀 좀 들어보세요. 그 말 하려고 힘쓰고 있잖아요. 수고로 일하는 우리. 그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여자의 자손이 오실 것이다. 여자의 자손이 누구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언젠가 오실 거예요. 근데 이 셋의 자손들은 그 사람이 누군지 아직 몰라요. 모르죠. 언제 올지도 몰라요. 근데 오실 거예요. 아담의 이야기를 듣고 셋이 또 그걸 알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셋의 그 여자의 후손이 온다. 올 거 아니에요. 오신다 그랬으니까. 혹시나 내 자녀가 여자의 후손일까? 생각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소망을 갖고 산 거예요. 소망. 수고가 완전히 끝날 때가 올 텐데 하나님이 이 땅을 저주하시고 땅을 힘겹게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위로할 그때가 올 텐데 언제일까?
오시길 바란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 좋겠다. 계속 그런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녀의 이름을 계속 소망을 갖고 짓는 거예요. 자녀의 이름을 소망을 갖고 지어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소망.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권세를 다 끊어버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을 주실 거다.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녀에게 이름을 주고, 왜냐하면 그 자녀를 통해서 반드시 여자의 후손이 올 거 아니에요. 자녀들 사랑하십니까? 자녀 사랑하세요? 그 자녀를 통해서 누군가 생명이, 또 영원한 생명이 태어날 겁니다. 사랑하십시오. 자, 이 라멕은 동명이인이죠. 아까 아내가 둘이 있었던 그 라멕, 여기 또 다른 라멕. 이 라멕이 자녀를 낳고 그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습니다. 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안위예요. 이 자녀야말로 우리를 정말로 안위할 수 있는 그런 자녀일 거야. 소망의 이름이 담겨 있습니다. 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안위예요. 저기 신약 성경에 가보면 마치 보혜사, 옆에서 계속 있으면서 도와주는 스승이란 뜻인데 마치 성령하고 비슷한 이름을 갖습니다. 안위자, 안위하는 사람. 셋의 자손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요. 죽음은 확실히 올 거다. 근데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영광의 소망이 계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 라멕이 기대했던 그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진짜 안위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성령이세요. 그분이 실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의 삶을 안위해 주십니다. 이 라멕은 안위를 받을 것을 기대했고 우리는 이미 안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우리에게 좋은 소망과 영원한 위로를 주신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위로. 잠시의 위로, 잘 될 거야가 아니고 영원히 잘 될 거야 라고 위로를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영원한 위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게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참된 승리를 기대를 합니다. 다시 부활할 날을 기대를 합니다. 다시 영원한 승리 가운데, 영광 가운데 살 것을 기대합니다.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패배할 것을 보여줍니다. 영원한 위로가 되는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가 우리에게, 수고하는 우리에게 이미 영원한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날을,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날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그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며 재림을 하실 겁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걸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바로 라멕처럼. 노아는 이 땅에서 가장 끝의 세계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끝날이라는 단어가 2번 정도 나오는데요. 여기 하고 에스겔서 38장. 로마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지구를 끝내버리실 거라고, 끝날이 이르렀으니, 세상은 2번 끝났잖아요. 이 노아의 시대의 끝이 났습니다.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그게 셋의 자손들의 삶이었습니다. 노아는 소망의 사람이었습니다. 안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는 순종을 했습니다. 많은 걸 할 수 있지만 순종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많은 걸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았습니다. 의를 전파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면 사람은 살 수 있었고, 그의 인도로 말미암아 모든 동물들이 보존을 받았습니다. 그 인도로 말미암아 그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수고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위로가 된 겁니다. 우리도 또한 그런 삶을 삽니다. 우리 앞에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이름을 불렀다라는 의미, 첫 번째로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이 사도들에게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대표해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내용 중에 요엘서를 인용한 말이 있는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의미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부르라. 누구든지 주 예수를 부르라. 그래야만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구원을 받아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죠?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며 살아갑니다.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기도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이름을 부른다는 건 당연히 그 사람이 나에게 집중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누구야?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부른다는 건 자기에게 집중하기를 바라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자기에게 집중하기를 바라고 주님도 우리에게 집중하기를 바라며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말은요, 주님을 부르고 교제했다라는 뜻이에요. 셋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불렀어요. 특별히 아브라함은 항상 이렇게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이야기가 창세기에 서너 군데 나옵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단 딱 쌓고 하나님 하고 딱 끝낸 게 아니죠. 단을 쌓은 다음에 그곳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계속 섬겼어요. 하나님을 불렀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으며 약속을 주시고 안위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잖아요. 교제 가운데 있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입니다. 교제에 우리를 계속 불러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가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를 하면 주님은 말씀으로 대답해 주시거든요. 지금 이 시간처럼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부르며 주님, 주여, 아버지, 예수님 이렇게 부르면 주님이 말씀으로 대답을 해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평생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을 부른다라는 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을 부른다라는 것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을 나가셔서 가족들과 혹은 친구들과 주변 지인들과 살면서 입에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잘 담고 살아가십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딱 전도 집회가 됐을 때 누군가 툭툭 찔러서 야, 우리 교회에서 말씀 전도 집회 하는데 가자 라고 하고 계시면 안 되는데, 평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평소에 내 입에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달고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보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주여 주여 합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들, 구원 안 받은 사람들 중에 주여 주여라고 입에 그냥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통사고가 나도 주여. 물을 막 뽑았는데 무가 잘 안 뽑아져요. 그래도 주여. 그래도 주여예요. 그냥 의미 없이 막 주여 불러요. 그러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을 잘 모르고 구원도 못 받았는데도 주님의 이름을 그렇게 습관적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안 불러요. 교회를 딱 나가면 입에서 주님이란, 하나님이란, 아버지란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심지어 가족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이란 이름을 말을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돌봐줄 거야. 아버지의 입에서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아들아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를 돌봐줄 거야.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이 나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자녀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주께서 이 자녀에게 영광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 자녀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고, 주께서 이 자녀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 자녀에게 얼굴빛을 비추셔서
은혜를 주시고 영광을 주시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축복했던 기도거든요. 우리는 다 제사장이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주님을 부르며 축복을 해줘야죠. 우리의 말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이름들이 나와야 합니다. 성경 우리 히브리서 13장 한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그 찬송의 소리를 올려드리는 게 제사인데, 그 이름을 증거한다. 찬송은 그 이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찬송이라는 게 성경적으로는 노래를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찬송가가 노래잖아요. 찬송은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이야기, 말을 다 찬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시편에는 곡조가 없잖아요. 올려드리는 말을 만들면 거기에 곡조를 붙이는 걸 찬송가라고 하는 거예요. 찬송은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매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이름이 자주 나오게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집안에서 먼저. 보통 한국의 남자들은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게 쉽지 않나 봐요. 워낙 이렇게 경색된 삶을 살고 가부장적인 삶을 살아서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안 써요. 자기가 대장이잖아요. 가부장적인 제도 속에서.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대장이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높잖아요. 가장 먼저는 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기도도 이렇게 속으로 하지 말고 입으로 하나님,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이야기를 자녀들이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화되고 그 자녀들하고 교제하거나 이야기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십시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다. 내가 너를 정말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제가 그 지난주에 어떤 교제를 갔는데, 종모임을 갔는데 예쁜 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자매, 정말 예쁜 꽃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우리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주셨대요. 아버지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주신 거래요. 되게 마음이 따뜻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주신 거죠. 이 아름다운 꽃을 누가 주셔요? 제가 또 한마디 했습니다. 제가 베트남에 살 때에 우리 아버지가요, 정말 아름다운 꽃을 주셨는데 그중에 10시 꽃도 있고 2시 꽃도 있어요. 진짜 있어요. 10시만 되면 꽃이 펴요. 10시만 되면 사람들 딱 보면 10시 됐네. 다 알아요. 또 오후 2시 꽃도 있어요. 2시에 보면 이렇게 펴요. 오후 2시가 됐구나. 제가 정말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때 하나님 이런 꽃도 주셨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 자매님한테, 아니 우리 아버지도 대단해요. 우리 아버지.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때 10시 꽃도 주시고 2시 꽃도 주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 아버지 안 계셔요? 여러분 아버지 계시잖아요. 그 아버지를 자주 말해야 돼요. 이름으로 불러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생활을 했습니다. 실제로 불렀다는 거예요. 부르는 게 뭐 은유의 의미가 아니에요. 실제로 부른 거예요. 항상.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기 아내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했어요. 말.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겠죠. 우리 하나님이 주신 약속. 우리 하나님이 주신 약속. 우리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살아야 될 의무들. 계속 이야기했으니까 그렇게 수대를 살았죠. 죽음을 기억하며, 이제 주님께 가는구나. 하나님께 가는구나. 입에서 하나님이란 이야기를 자주 하십시오. 전도 집회 때만 되면 전도하느라고 전도 집회 들어보자, 이거는 많은 효과가 없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지금까지 나를 얼마나 잘 길러오셨는지 모른다고, 내가 수고하고 힘들긴 하지만 내 마음에 낙이 있다고, 그 낙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을 하십시오. 말을 못하십니까? 말을 하세요. 전도는 말로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게. 아, 이 사람 착하네. 그게 전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착한 사람 많은데 이 사람 교회 다니네. 그게 전도는 아니잖아요. 아, 이 사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이 사람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 하나님이 그렇게 좋대.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에게 잘해준대. 하나님이 그렇게 큰 기쁨을 소개해 주셨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그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너 부자지? 나는 진짜 부자야. 하나님 내게 큰 기쁨을 주셨거든. 뭔데? 가 전도예요. 뭔데? 정말 있으면 그거 말해야 되잖아요. 하나님하고 연결해서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 내가 행동은 많이 변하지 않아도 입으로 말은 할 수 있거든요.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다 보면 내가 바뀌는 거예요. 오히려 말하지 않는 사람은 안 바뀝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바뀌어요. 왜냐하면 말을 했으니까 책임져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세요? 제가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아세요? 우리 성경 한 구절만 볼게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1장입니다. 1장. 느헤미야 1장 727쪽입니다. 구약 성경 727쪽 느헤미야 1장 5절입니다. 1장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27쪽입니다. 구약 성경 727쪽 느헤미야 1장입니다. 1장 5절입니다. 1장 5절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1장 11절입니다. 1장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제가 쭉 읽고 마치겠습니다. 2장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냐 하시기로 곧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4장입니다. 4장 느헤미야가 뭘 하는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4장 4절입니다. 4장 4절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5장 19절입니다. 5장 19절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그리고 6장 14절 성경 빨리 피니까 좋죠. 곧 끝날 시간이 된 겁니다. 6장 14절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랴와 그 남은 선지자들 물은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소위를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13장입니다. 13장 14절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14절 읽었습니다. 13장 14절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13장 22절 하반절만 읽겠습니다. 제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큰 은혜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29절입니다. 29절 내 하나님이여 31절입니다. 하반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계속 내 하나님이여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때 되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때 되면 힘들어도 부르고 기뻐도 부르고 억울해도 부르고 감사해도 부르고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좀 하나님 나를 좀 잘 좀 봐주세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힘들어 죽겠습니다. 내 하나님. 교회에서 기도할 때 전체 기도할 때만 같이 기도하지 마시고 일터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밭에서 일을 시작해도 기도하고 시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저 양반은 밭에서 일하면서도 기도하더라. 그런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고 그 이름을 증거하는 이름의 입술의 열매입니다. 소리내서 기도해도 돼요. 괜찮습니다. 다 듣게 해도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소리내는 기도를 사실 더 잘 들어요. 내가 음성으로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들으셨다. 시편 116편 1절에도 그런 표현이 있는데 괜찮아요. 그렇게 하는 만큼 나는 그에 맞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람들에게 듣게 하면서 욕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증거하며 또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참으로 사랑합니다. 주께서 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계속 부를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름은 없지만 참으로 주님 앞에서 유명한 자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 귀한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족들, 친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수고로 이 봉사하며 또 일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고 주님을 더욱 찬양하며 그 이름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다가오는 전도 집회 또 하계 수양에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